아주 오랜만에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 본거를 찾아봤더니 작년 11월 9일 주일에 창세기 설교를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하지 않았더라고요. 간 석 달이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절기나 기념일이 아니면 줄곧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해 설교가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강해와 또 다른 설교를 적절하게 잘 교차해서 섞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내었던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며 상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인데 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늘 형이 갖고 있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 탐이 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노리고 빼앗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사냥 갔다가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말이 산 거지 사실은 날강도처럼 거의 가로채 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변장을 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이 동생 야곱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결국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자 야곱은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마치 머슴살이 하듯이 그곳에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20년 세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러는 가정 가운데서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그리고 그들의 두 여종을 통하여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수성가도 이루어서 재산도 많이 모으게 되고 그리고 가축이 때를 이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정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보내주려고 하지 않자 야곱은 외삼촌 몰래 야반 도주를 합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던 라반은 군사들을 모집해서 야곱을 죽이고 이 야곱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하여 그의 뒤를 추격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제어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의 인생의 숙제가 반쯤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숙제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며 기다리고 있었던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의 성격과 기질을 볼 때에 절대로 야곱을 그냥 가만히 둘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많은 가축들을 형에게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근데 선발대로 보내었던 종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인의 형인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틀림없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치기 위하여 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소유를 다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야곱은 매달려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하여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웠던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줄 수 없다라면서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게 되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즉 야곱은 남을 속이고 움켜쥐는 옛사람 야곱이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았더니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 해가 떠올랐고 그때 야곱은 어긋난 허벅다리로 인하여서 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은혜가 충만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저 멀리서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였다고 합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 형 에서가 보였습니다. 그러다 야곱은 즉시 아내들과 자식들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합니까? 두 여종과 그의 자녀들을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가 낳은 자식들을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후미 뒤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혹시라도 모들 에서의 칼날에서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라헬과 요셉은 맨 후미 뒤로 보내고 그리고 맨 앞에는 두 여종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맨 앞에 서 있는 두 여종과 그의 아들들은 라헬과 요셉을 위한 한마디로 말하면 방패막이요 총알바지인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과 요셉은 보호받아야 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고 아들이 11명이 있었지만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고 아낀 것이 아니라 라헬과 그가 낳은 요셉을 더 아끼고 편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기질과 삶의 방식까지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변화되고 바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만 보더라도, 아니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와도 같은 인생의 큰 시험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다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죽지 않는 옛 습관과 죄의 쓴뿌리들이 일어나서 은혜 받기 이전의 옛 생각과 옛 사고 방식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도 지난밤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그 모습을 보자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스러운 옛 습관이 본능적으로 불쑥불쑥 솟아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새 사람으로 완전히 성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불신앙의 모습이 옛사람 옛자 옛습관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열중해야 하는 것이고 성화의 삶에 힘쓰는 것도 한 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또 옛 습관이 나타나고 또 옛 본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 옛자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은혜 받고 변화된 야곱의 모습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은혜 받은 모습이 그 삶에 또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랬습니다. 야곱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맨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야곱의 위치는 항상 맨 뒤였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기 소유와 가족들을 자기 앞에 방패막이로 삼고 자기는 항상 맨 뒤 후미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는 맨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위험이 와도 가장인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에서가 칼을 빼어 들게 되면 내가 가장 먼저 가족을 위하여 희생을 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야곱의 모습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도 옛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의 염려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뒤로만 숨기만 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앞장서서 책임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졌다라고 해서 무대뽀로 나가거나 무뚝대로 맞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담대해진 야곱이 에서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아갔다고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굽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사하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허리를 그저 약간 머리를 약간 숙여서 그렇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완전히 굽혀서 절한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사하, 오늘 본문에서는 굽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 왕께들이는 최고의 예법이 바로 이렇게 머리를 땅에 조아릴 정도로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최고의 예법으로 7번 땅에 굽히면서 절하며 그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과 에서는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아무리 에서가 형이라 하더라도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봐도 형제간의 예법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형에게 나아갔던 것일까요? 지난날 형에게 저질렀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형의 용서를 구하고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형에게 7번 굽혀 절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존심을 다 꺾고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진심으로 화해하려면 내 자존심 먼저 내려놓고 겸손히 내가 먼저 굽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상황을 변명 삼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용서하기 어렵다고, 용서받기 힘들다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화해는 하고 싶은데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기 싫어서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나도 물론 잘못하기는 했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큰 잘못을 했더라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서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를 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으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상처가 저절로 아물 것이라고 하는 그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애써 서로 화해하기를 회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받았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전혀 사라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그때 아픈 기억들이 고스란히 생생히 그 마음에 다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상처가 저절로 아물고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해되려면 누군가가 먼저 자기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몸을 숙여야 되고 엎드리는 자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겠지 기다리면 결단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은혜 받은 사람,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화해의 중재자이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먼저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진 그 사람이 먼저 있어야만 둘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너가 먼저 손 내밀고 너가 먼저 숙이고 너가 먼저 겸손히 낮아져서 용서를 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맺어진 것은 불고 화해는 해야겠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먼저 숙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면 그때 가서 못 이기는 척 용서하고 화해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 서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화해에 대한 진전은 없고 그저 세월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 직장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먼저 못 이기는 척 자존심을 내리고 숙이고 먼저 내가 화해 손을 내밀어야만 그때 그 화해 관계가 풀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 받은 야곱이 자신을 낮추고 몸을 땅에 굽혀서 형에게 용서를 빌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누군가와 맺혀진 것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 내려놓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를 숙이시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도 아니라고 내가 더 잘못했다고 맺힌 관계가 풀려지는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다가오는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의 반응이 나오는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의외로 누가 먼저 달려왔다고 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와락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며 서로 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만난 쌍둥이 형제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며 감격적인 상봉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반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하지만 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자기를 2번이나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야곱을 손봐주기 위해서 달려왔던 에서입니다. 그랬던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는 부둥켜 끌어안고서는 울면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에 대한 증오가 이제는 그리움으로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미리 보낸 선물로 인하여서 봄 햇살에 눈 녹듯이 미워하는 모든 분노의 감정이 이제는 다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에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증오심에 불타던 에서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는 야곱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당시 야곱의 몸은 온전치 못했었습니다.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싸우며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고관절을 다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관절 다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쩔뚝거리며 애를 쓰며 걸었을 겁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허리를 땅까지 숙이고 7번이나 절하며 에서에게 나아갔으니 여러분 그 모습이 볼 때 얼마나 불편하며 어색해 보였겠습니까? 허리를 숙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온몸에는 땀이 흐르고 얼굴 표정은 아마 일그러졌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옷은 어떠했겠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느라 옷은 땀에 절어 있어서 다 구겨 있었을 것이고 아마 누더기처럼 되어 있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힘을 써서 씨름해야 했으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피곤해 절어서 초췌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 앞에 나타난 야곱의 몰골은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고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에서의 마음에 메말랐던 형제가 솟구쳐 오르면서 동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끌어올랐던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아주 건강한 몸에다가 고급 비단 옷을 입고 부자답게 얼굴에 기름기가 찰잘 흐르는 유들유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형 에서가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과연 불쌍히 여겼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래 네가 내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이렇구나. 아마 그러면서 화가 나서 야곱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껏 아버지와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 나갔던 놈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두지 못해서 불구자가 되어서 다리를 질질 끌며 쩔뚝거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지난 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7번이나 아픈 몸을 구부려가면서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측은지심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런 야곱을 보자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뒤엉켜 울면서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증오와 미움의 끈을 이제는 풀어버리고 진정으로 화해하며 상봉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난밤 야곱과 씨름할 때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건강하고 부자가 된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가 화를 내며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허벅지 관절을 다친 것이 그 당시에는 불행이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치실 때가 있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갈 때도 있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 삶에 더 큰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이 또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내게 더 좋은 유익으로 선을 이루어줄 걸로 믿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었고 에서는 야곱 곁에 있던 여인들과 자식들에 대하여 누구냐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제 처자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이 자식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여전히 자기를 형의 종으로 낮춰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형을 밟고 형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시기심 많았던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언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니 조속하고 세속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변화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도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차례차례 형 에서에게 절하며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7절 하반절 말씀해 보았더니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서 나와 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는데 유독 요셉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아마 17살 정도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요셉의 눈에 아버지 야곱과 큰아버지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이 장면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장면으로 기억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 형제 간에 극적으로 화해하며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서 요셉의 가슴에는 깊이 각인되어 있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먼 훗날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과 다시 화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 보았던 아버지 야곱과 삼촌 에서와의 화해 장면이 요셉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았던 형들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요셉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므로 결국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어서 기근 중에 그 형제들을 다 책임지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보여준 가장 훌륭한 교육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형 에서와 화해하는 모습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산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산 교육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잘 지내시고 형제간에도 서로 우애하며 부모는 자식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자식은 부모를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또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때는 앞에서 받았던 가축 때를 말하는 거죠. 앞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풀기 위해서 500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선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예물을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깊은 우정과 화해의 증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받으면 상대가 내게 제시한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절하게 되면 적대 관계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의 예물을 받음으로써 과거의 모든 원한을 청산하고 서로 화해하며 화목하게 지낼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사양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럽니다. 이 말은 너와 화해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나에게도 재산이 넉넉하게 있으니 굳이 이런 화해의 증표로 이런 선물 내게 필요하지 않으니 도로 거두어라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자 야곱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야곱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을 계속 그의 입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8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곱은 은혜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왜 은혜라는 말을 이처럼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일까요? 지금 야곱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온통 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까?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과 은혜가 그 마음속에 충만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형 에서와 만나서 이처럼 극적으로 화해하는 것도 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했더니 형 에서의 얼굴이 뭘로 보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 말은 그저 입에 발린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야곱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타인의 얼굴을 볼 때도 그 타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형성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잘 형성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분이의 해가 떠오르게 되면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싫고 미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꿈속에서라도 에서가 나타날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자 원수와도 같았던 에서의 얼굴에서 무엇이 보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고 화목하려면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풀리고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리고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화해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미워하여 죽을 것 같던 내 남편의 얼굴에서도 너무나 속썩이는 자녀들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맺힌 것들이 그때에 다 풀리게 되고 다시 화해하고 화목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형제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여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